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를 237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그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현장을 미리 정복하며 다스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 담대하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들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원하시는 시대적인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두고 영적인 결단이 새롭게 깨어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성공자의 첫 번째 여정 노바드입니다. 성공자의 첫 번째 여정 노바드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많이 가져야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하셨구나 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 말은 그 환란과 문제와 핍박 속에 그 환란과 문제의 핍박을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고통, 환란, 핍박,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더 좋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99%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문제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생각, 마음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형편과 사정에 따라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하는 건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형편과 사정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문제라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와 있는 문제, 환난, 핍박이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건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첫 번째 영,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의 첫 번째 영은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응답, 살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 내 인생 먹고 사는 수준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237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237개 나라를 살 만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받아야겠습니까? 237개 나라를 살 만큼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받아야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대학교가 전문 대학이다 보니까 이번에 입시에서 그분의 이제 과가 좀 많이 미달이 됐나 봐요. 학생 수가. 그래서 뭐 총장부터 교수들까지 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본인도 그 교수들 가운데 가장 말단 교수라 좀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다. 진짜 고민할 필요 없다. 아니 전도자가 있는 학교인데 당신이 복의 근원인데 전도자가 있는 학교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들 가운데 약 500개가 좀 넘는 대학이 있는데요. 500개가 넘는 대학 가운데 유아교육과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가 있는데 2만 개 대학 가운데 유아교육과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학생 수를 받을 예 생각하면 앞으로 절대 대학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죠? 인구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요. 등급을 매겨갖고 대학을 구조조정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의 대학의 반 정도밖에 못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기 때문에 갈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미 이게 현실화돼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못 살아남는다. 그건 누가 봐도 불신자 생각으로도 못 살아남는다. 그렇게 반대고 237개 나라에 많은 2만 대학에 그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푸른 받았다며 그러면은 그걸 두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뭐 하면 좋겠는지 그거 두고 기도해야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유아교육과가 어떤 모습과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걸 두고 기도해야지 걱정하면 되겠냐. 모태신앙입니다. 그분이 훈련도 오랫동안 많이 받은 교수님인데 현실 앞에서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닌데 237개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겨우 학생 받아서 가르치는 수준 되면 안 된다. 237개 얼마나 우리가 노래를 불렀냐. 237개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두고 그러면 유아교육과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올해 초에 유아유치 메시지 선포되지 않았냐. 그거 두고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아라. 이 문제를 두고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났는데 제발 그 끝에 답을 내고 끝냈는데 머리 아파하지 말고 머리가 하루 종일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떤 답이 있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다시 정리해봐라. 그래서 다시 유아 유치의 메시지 꺼내놓고 확인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참 정말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0.1%의 사람은 완전히 시작이 달랐습니다. 99.9%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nobody, nothing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다른 힘을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코로나일수록 오직 복음이고요. 코로나일수록 오직 전도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어떤 시작이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오직 복음 속에서 그래. 주일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에게 복음, 우리를 상황과 환경과 사랑과 상관없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진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의 답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우리도 모르게 워낙 오랫동안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져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저는요, 내가 판단했던 게 틀린 게 너무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했던 게 틀린 게 너무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복음이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부터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건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구나. 이전에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진짜 내 마음에 끝났구나. 그 답이 내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끝났다는 답이 안 나면 안 끝났으니까 계속 거기에 붙잡혀서 시달리게 됩니다. 안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답이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번에 입당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가 갔을 때 뭐 중직자부터 평신도까지 오히려 중직자들이 더 많이 사실은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예,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불신앙하시고 원망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들을 때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다 듣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강단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어려움입니다 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1도 문제 아닙니다. 그냥 문제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전혀 문제 아닙니다. 전혀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무너질 것처럼 망할 것처럼 막 말씀하세요.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면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과 생각에 붙잡혀서 말씀 운동하지 못하고 복음 운동하지 못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걸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막 또 이렇게 얘기해.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 말이라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 그리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성전이 입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이 정말로 맞았구나.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이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티타임 하면서 포럼하는데,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일들 때문에 사실은 말씀 운동을 놓치고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무데도 갈 수 없는데 전도자가 뭐 하겠냐? 말씀 운동해야지. 말씀 운동 정말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두세 군데, 그리고 몇 군데 산업 현장에 기도 모임 계속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100%가 아니라 300%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고민입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정말로 분당을 복음화하고 정말로 수도권을 복음화하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시작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만에 다니구나, 이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완전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내가 막 해야겠다가 아니고요, 진짜 오직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육신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세계복음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요, 남들이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직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알아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유일성의 응답을 그 속에 주시고, 오직을 붙잡으면 유일성의 응답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완전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담긴 게, 이 어마어마한 237개 나라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본 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래, 그 적군의 강함이 전혀 문제 안 되는구나. 적군의 강함이. 사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될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이었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게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이때 다 끝나는 거구나. 이때 우리는 대부분 형편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복을 보면서 적군의 강함과 능력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속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이 절대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은 너무 강박해서 절대 예수 안 믿어. 뭐 믿음처럼 얘기하는데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너무 어렵고 안 돼.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할 시간표가 됐다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신하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부터 237개 나라의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해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강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믿느냐, 여기에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이것이 다시 복음 속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빼앗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성공자